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한 달 전 설교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앞절 27절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례, 오늘 성례에 대한 설교인데 제목은 성례의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성례의 자세는 오늘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설교도 있고 그리고 성례 두 가지도 다 있습니다. 오늘 세례도 있고 그리고 성찬까지 있으니까 완벽한 은혜의 방편을 오늘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겸손해야 된다.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세례를 바라보는 자는 또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례에는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인은 고개 푹 숙이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벌 받는 죄인으로 서 있는 자녀들 태도를 보세요. 뭐 고개를 버뜩 들고 뭐 이렇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죠.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꼭 성례가 아니어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의 특징이 뭐냐? 제일 첫 자세를, 태도를 말하라고 한다면 겸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에 나가라 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의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실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대표적인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이건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인간에게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겸손한 그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례에 임하는 자의 자세는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인데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좀 봐. 잘생겼지? 또는 뭐, 근육이 이 정도 돼. 나 달리기 잘하지? 나 뭐, 머리 좋지?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사람 앞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지위와 복을 생각해 보면요, 신자가 잘나서 얻은 것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덕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심지어 신자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자신에게 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요? 당연하죠. 겸손한 자 맞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 겸손할까요? 자기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할까요? 뭐 머리도 좋을 수도 있고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요,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모든 신자인 여러분은 이런 메이크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메이크일까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 메이크의 옷이 있으면 좋겠어요. 험블맨 해가지고 뭐 하나 브랜드 하나 만드세요. 엄청 잘 안 팔리려나?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정말 그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이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할 거 좀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꿀꿀하세요? 이거 뭐 나 좀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뭐 늘 겸손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좀 기가 죽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목사님만 쳐다보면 막 이렇게 숨고 싶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막 달아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긍정의 말을 좀 하지 않고 늘 좀 겸손하라 그러고 기죽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하려니까 만사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죠. 신자는요,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한 자들입니다. 신자는 죄인 취급받지 않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성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처럼 자뻑에 빠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자뻑이지만 자존감이 사실은 빵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면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요. 또 영원한 그 천국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아는 자들은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신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대신 뭘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낮추어야.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땡땡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군인이죠. 용사는 그의 땡땡을 자랑하지 말며 뭘까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땡땡을 자랑하지 말라. 뭘까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외쳤던 전도에 미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남유다의 험난한 시절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자족하며 자존심을 포기하지만 자존감은 엄청 높으며 굳은 신념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갚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게 확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태호의 유아 세례야말로 신자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성인 세례도 있고 유아 세례도 있는데요. 이 유아 세례만큼 성례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겸손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성례는 없습니다. 보세요. 태호는 너무너무 연약하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능하죠. 능력으로 보자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없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야말로 그렇게 유아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보면요, 유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유아의 아름다움, 우리 태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태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태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고 또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본 경험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더블로 유아 세례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또는 약속하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겸손, 우리의 태도는 겸손이어야 할 겁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다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 이 겸손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험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태호의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며 또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